38절부터 4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말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죠. 38절 3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데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살리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을 보고 꼭 돌을 옮겨 놔야 되면 돌아 옆으로 굴러가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뭐 돌아 깨져서 열려거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나사로 살리실 때도 뭘 보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왜 원하시겠어요?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셔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뭐라 그래요? 40절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지금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마르다에게 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네 오빠를 살릴 줄로 믿으면, 근데 마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네가 이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끝났어 이렇게 해도 어때요?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은 가정도 살리고 죽은 가게도 살리고 죽은 사업장도 살리고 죽은 다른 사람들이 쟤는 가망이 없어 하는 이렇게 하는 내 자식도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황 보고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 내 자녀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1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죠? 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먼저 기도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소리내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게 말로 드러내서 이렇게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늘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 헬라어 원어에는 내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알고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리로 구하는 것만 아니고 생각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교제하셨고 이심 전심이시기 때문에 꼭 말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고 세울까를 배려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네.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권면하기는 뭐라 그래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다 행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권리가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갈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윤리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권리가 있어요.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까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또 말씀으로 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뭔 이렇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하세요. 네 아들이 나왔다. 말씀으로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신들은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상이 없습니다. 대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희한하게 기적을 봤는데도 믿는 쪽을 선택 안 하고 뭐예요? 안 믿는 쪽을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는 쪽을 택해야지 자꾸 안 믿는 쪽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기적을 안 봐도 인원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